이렇게 선교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국병장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선교 보고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할렐루야를 한번 손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사랑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랑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시작됩니다. 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외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결국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죠. 이게 성경의 내용인데,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요약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사랑 고백의 아름다운 사랑 관계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인으로 인해서,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나를 떠냈니? 네가 그럴 줄을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이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질문을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이 던진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죠. 찔렸을 겁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가끔씩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질문의 목적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구나, 당연히 주님은 나를 사랑해야만 하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기 힘들었겠지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니? 우리 뭐 쉽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너의 아들보다, 너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좀 대답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주님 나 사랑하니? 하면 대답하지만 어떤 비교를 갖다 붙이면 선뜻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뭐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이 두 개를 다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저도 이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 주님, 제 가족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들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물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것보다, 네가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말씀 보면 베드로는 형편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다음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엄청난 능력의 베드로, 물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회복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베드로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재차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죠. 양을 이렇게 돌봐주라는 겁니다. 보살펴주고 그런 의미고,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이야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대화가. 자, 연인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떠났어요. 근데 여자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러면 여자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래,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나 사랑해? 내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사랑하면 우리 집 강아지를 먹여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죠.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면 뭘 하라는 거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똑같게 여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을 동등되게 여기시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하죠? 자기를 믿는 성도들, 자기 양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뭐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양은 누구입니까? 양.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양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먹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운주교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돌봐야 할, 먹여야 할, 또 쳐야 할 양들이 있죠. 우리의 사명이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핍박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고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운주 지역에 사명이 있는 거고, 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운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선교지에 정말 그 양들이 돌보아지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잠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너무 좋아요.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필리핀 도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마을 나가려면 통행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배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이제 필리핀인데 이 필리핀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나라예요. 이름이 필리핀. 빌립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필리핀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국을 사용하셨듯이 한국이 감당 못해요. 많이 사용하시지만 같이 동역할 나라 필리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필리핀의 까비떼주 마닐라에서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 보면 수도권 경기도 쪽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게 하셨는데, 넘기겠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를 제가 세운 건 아니고 우리 선배 선교사들 이렇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3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하는데요. 소명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서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관이고요. 여기 머무는 기숙사고, 여기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머무르기도 하고. 넘겨주시면 여기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살지만 젊은 사람들 사실은 혼자 그 헌신해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면서 대학생들도 있고 같이 선교를 감당하는 그 훈련을 하는 센터입니다. 여기 도서관도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넘겨주시고 이거 이제 졸업식이고요. 또 다른 이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DS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되기도 했고, 저는 이제 통합지구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45개 저희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아내가 처녀 때 가서 20년 전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지금 20년이 돼서 완전히 자립해가지고 든든히 성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평신도 때, 지금 목사지만 평신도 때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고요. 지금 이것도 완전히 자립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전에 다시 필리핀에 가서요. 선교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넘겨주시면 제가 스프링타운이라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년 전에. 가구 수는 약 4,000 가구가 되는데요. 인구가 약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없어요.
새로 생긴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정형인데 한국은 아파트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건축 기술도 뛰어나지 않고 지진이 있기 때문에 낮게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네고요. 이 전경입니다. 넘겨주시면 처음에 가서 뭐 처음부터 교회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마을회관 구석대기 전라도 사투리 나오네요. 구석에서 혼자 예배하다가 이게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 같이 거기서 예배하다가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전도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제가 훈련받을 때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100명을 만나면 1명이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도가 생기고 같이 그러다가 이제 예배 처소가 필요해가지고 허름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청소하고 간판도 세우고 넘겨주시고요. 예배 처음으로 그 건물에서 드렸던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도 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하다 보면 성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제 점점 좁아져요. 예배 처소가 이만해요. 한 5병 정도 됐는데 그렇게 가득 이제 점점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넘겨주시면 그 옆에 여분의 땅에다가 교회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확장하는 장면. 그래서 저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5명 정도 성도가 있고요. 주일학교도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이게 예배의 모습이고요. 허름해요. 근데 더워요. 필리핀 덥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카톨릭 문화예요. 천주교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교회 건물을. 그래서 잘 안 와요. 카톨릭은 몰려갑니다. 막 몰려가요. 건물이 좋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한국 선교사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막 덥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모슬렘 신자들도 많고, 모슬렘 신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몰몬교에서 온 사람도 있고, 카톨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제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담당하는데, 그러시고 이제 기도회, 말씀 공부, 이건 이제 주일학교 본과 공부. 아이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가정은 뭐 형제가 15명인데도 있어요. 뭐 9명 기본, 7명 기본. 아이들 기도해 주는 거, 뭐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고,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신기하다고 하면 안 되죠. 낫습니다. 거기는 막 간절해요. 병원 못 가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 믿음보다는 그 사람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낫고 기도 합니다. 예배 모습.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아이들까지 내보내서 같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뭐 노방 찬양이라고 필리핀은 없지만 한국은 막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제가 배운 게 그거여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또 그걸로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와서 찬양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1주년 때 예배, 작년 9월 2일 날 처음에 혼자 예배했던 곳에 1년 후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기 예식이 필리핀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헌신의 예배,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아기들 데려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7명의 세례를 주었고요. 자, 교사들도 12명의 이제 교사가 있는데 이제 교사들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고요. 임명식 해주고요.
성도들의 교제, 식사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특별한 간증인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공간이 좁아지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하셨고요. 근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곳에 성도들 데려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측량하게 하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교회 부지가 구입이 돼 있어요. 이제 그곳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아원 방문해서 나누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앞 사진이요. 신학생 이제 전도사가 2명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들 있는데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이게 후원해서 장학금 주어서 공부하게 하는 그런 또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을에 우리가 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요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올 1월 달에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재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마을로 왔어요. 그 마을에 관해 머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린 양을 먹이고 이제 칠하는 건데, 그래서 손수 이렇게 교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그 사람들, 이재민들 계속해서 이렇게 돕는 사역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또 팀 사역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필리핀에 오거나 대학생들이 올 때 같이 하는 겁니다. 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역도 하고요. 뭐 공연도 하고요. 부채춤, 뭐 태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숫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영접기도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시간을 들여서, 제 삶을 들여서 이제 갔지만, 선교는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한 기억해 주시잖아요. 여기 주보에도 보니까 필리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해 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선교지에서 힘이 되고 또한 그 사역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계속 좋은 소식, 제가 이제 후원 편지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지 소식 보내면서 계속 좋은 소식 나누고, 주 안에서 영적인 교제,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